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인내의 경주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인내의 경주.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자녀 상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요약이 되느냐? 못 참는 아이, 그리고 욱하는 부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못 참는 것은 아이들만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참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이 후회하는데 무엇을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참고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너무 참았다, 후회한다.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참았어. 그걸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참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를 이 교육학에서도 하고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양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 우리로 치면 이제 눈깔 사탕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미국 아이들은 이거를 이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좀 달고나라고 할까, 쫀득이라고 할까, 하여간 뭐 그중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이거 마시멜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마시멜로가 이제 쌓여 있는 그 교실에 학생들을 한 명씩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네가 원하면 이거 마시멜로 하나 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이 15분만 참으면 2개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지금 먹을래? 15분 있다가 2개 먹을래? 그 급한 아이는 그냥 바로 먹는 아이가 있고, 그 먹고 싶은 게 있는데도 15분 있다가 기다렸다 2개 먹는 아이도 있고, 그것으로 실험이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20년 이후에 다시 그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자랐나 추적을 해봤어요. 20년 지나서 그랬더니 참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때 15분 참았던 아이들은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그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이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들한테만 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실험해도 돼. 그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은 인내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다? 인내의 경주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인내가 미덕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요즘에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우리 자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인내가 미덕이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랐는데 요즘에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못 참아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내의 경주라고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그 인내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인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인내의 경주,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립시다.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 경기 하고 있지요. 근데 그 축구 선수들이 나오는데 짐을 잔뜩 지고 운동 안 합니다. 배낭을 지고 나오지 않아요. 요즘 스포츠 업계, 그 스포츠 그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그 제작하는 그 회사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는 거. 축구화도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게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신소재를 여러분 180g이에요, 운동화가. 알아요? 나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사이 얻었다고 그때 무스탕을 해줬어. 무스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니 이걸 입었더니 그냥 내가 가라앉아 얘가.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무스탕이 그 요즘에 잘 안 입고 다니잖아. 그러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가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 자꾸만 자기 안에 무거운 짐이 쌓여져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프로이트, 융, 아들러 이런 유명한 그 심리학의 3대 거장들이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했을 때 뭘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 사람이 무의식적인 뭔가 쌓여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심리학자들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속담이 있잖아요. 남대문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게 어느 순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폭발한다. 이거를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재된 상처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쌓였다가 그 상처가 이게 무의식이 됐던 내재된 상처가 됐던 그것이 마음에 쌓여 있다가 그것이 폭발하고 참지 못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그 내재된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오래 갑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석 때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휴게소를 엄청 많이 찾아요. 그때만 해도 그 경부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타고 내려가면 첫 번째 휴게소가 뭐냐면 망향휴게소예요. 망향휴게소. 그 차가 잔뜩 밀리고, 그러니까 망향휴게소 가면 다 사람들이 내려.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추석에. 그리고 그때는 서양 고속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타고 내려갔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망향휴게소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명절이 되면 그 사람 그 휴게소에서 매장에서 가판을 운영을 해요. 그 가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 후배랑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놈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밀려들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애가 울기만 하면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럴 수 있잖아. 애가 우는 소리만 들면 뛰어나가. 그리고 애가 혼자 울고 있으면 또 데리고 와. 그리고 얘기를 해.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너 찾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아니 애가 울기만 하면 이거 정신을 못 차리네.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혼자 자랄 때 자기가 울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누가 애가 우는 거를 들으면 어린 자기가 우는 것처럼 느껴져서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애가 다 컸다니까? 애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걔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갔어. 그게 이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재되어 있는 상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곳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뭐 그런 것들이 또 외롭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면 사람 대접 못 받아. 알아요? 번호 취급은 받아. 은행 가봐. 다 기다릴 때 번호 준다고. 내 이름 안 불러. 몇 번 손님? 그럼 그것만 들여다보고 가요. 번호는 죄수 번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근데 그런 그 내재된 것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자기가 있던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거추장스럽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다 벗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경주에서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왜 그 골리앗이 다윗의 그 돌멩이를 못 피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성경에 답이 있어. 투구 쓰고 막 이거 입어갖고 돌이 날라오는데 이게 움직이려니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 너무 무거워갖고 이게 몸뚱아리가. 무거우니까. 여러분 알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떼고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인내의 경주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요, 인내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매여 있어야 돼요? 죄에 매여 있어야 돼요? 은혜에 매여 있어야죠. 근데 은혜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인 훔치기였었어요. 경기를 하는데 아니 상대편이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지를 주상에 나가 있는 주군에 나가 있는 그 선수가 이거를 간파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북을 치면 그게 무슨 공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 사인을 훔친 그 구단은 그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어요.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인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자서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죄를 회개했지만 결코 자기를 얽매이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위대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그저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앞에는 다 그렇게 주님 그저 나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그게 그 얽매기 쉬운 죄가 많은지 지금은 그렇지 말라.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인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누구는 사랑해요? 사람은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무엇에 지금 매여 있다?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시대를 불문하고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회들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돼지우리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얽매기 모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씻고 나왔어? 여러분? 그냥 너무 급해갖고 그냥 나왔어요? 씻고 나왔어? 씻고 나왔어? 내가 봐도 반짝반짝 빛이 나요, 여러분. 왜 씻은 거예요? 왜 씻은 거야? 여러분 왜 씻어? 매일같이 우리가 씻잖아요. 그 손도 깨끗하. 뭐 요즘엔 손도 그냥 여성들 보니까 손도 닦고 뭐 핸드크림도 엄청 발라대고 그냥 그 깨끗한 거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손도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야죠. 근데 죄가 달라붙어 있으면 그거를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더욱더 우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충만합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미국은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데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면 미국 서부나 이런 데는 하도 이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경찰들이 일일이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범죄도 있고 경범죄도 있는데 이게 경범죄를 처리하다 보니까 중범죄를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경찰력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950불 이하의 도둑질은 경범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여러분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 미국의 매장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집어가요. 그런데도 그거를 경찰들이 그냥 붙잡아도 경범죄 처리를 하는 거야. 심지어 어떤 매장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막 털어가도 직원들이 보고 있어요. 말려야 되잖아. 그 물어봤어. 아니 당신 여기 직원인데 왜 이렇게 집어가는 거를 보고 있냐. 본사에서 얘기가 왔습니다. 건드리지 말아라. 잘못하면 총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는 걸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폭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공권력이 무너지면 폭동이 일어나. 우리는 공권력이 무너지면 우리끼리 말린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죄가 아주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서로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막 참지 못하고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경주에서 어떻게 하자? 승리하자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인내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인내가 뭐지요? 참는 거지. 대단하네.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야, 그걸 안 해. 참는 거예요. 참는 거야. 그런데 무조건 참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내란 앉아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받아들이는 인내가 아니라 그것들을 정복하는 인내입니다. 인내의 경주란 어려움과 힘든 장소를 훌쩍 넘어 날아가는 것 같은 어떤 낭만적인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고한 결심이요, 서두르지는 않으나 늦장 부리는 것도 아니며 곁길로 빠지는 것을 거부하고 끈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물도 그것을 꺾지 못하며 어떤 해방도 그 소망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안으로부터의 낙심이나 밖으로부터의 반대도 그것을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안컵 우리 한국 지금 난리 난 거는 알아? 난리 난 건 알아, 여러분? 알아? 와, 전 세계가 난리예요, 여러분. 경기마다 기적이래. 경기마다 기적이래.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국 선수가 끝까지 포기를 안 하네. 그러니까 한국 경기는 90분 넘어서 보라는 얘기야, 지금. 한국 국민들은 속이 터지지. 속 터졌어요. 예선전에 이제 감독 갈아치워야 된다. 저것들이 뭐 하는 거냐. 막 나는 작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 16강에 올라갔어요. 16강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끝났다. 야, 이제, 저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축구를 하면서 연장전을 연속해서 뛰어본 적이 없다. 근데 호주랑 했나? 근데, 아니,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은 이제 어려울 거야. 그렇게 16강전에서 그렇게 연장전까지 체력이 남아나겠어? 근데 이거 호주 애들보다 체력이 더 나. 야, 진짜 정말. 축구를 은근과 끈기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봐. 은근과 끈기, 투지. 옛날에 우리 이렇게 축구를 그걸로 했어, 우리가. 체력이 안 됐다고요. 우리 70년대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알아요? 못 뛰는 거야.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막 세상에. 여러분, 오래 참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는다는 건 뭐냐면 4년에 한 번 참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경기 4년에 한 번 해. 월드컵 4년에 한 번 해요. 아시안 게임도 이거 4년에 한 번 할걸? 아시안컵도? 4년에 한 번 참는 게 아니라니까. 그 선수들이 그냥 선수 생활을 하는 내내 참는 거예요. 그 참아서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거야. 그 참는 것은 뭐냐면 반복이야. 반복. 여러분, 인내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생각해 봐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치욕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느냐?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는 거는 더럽고 안 입고 온 거를 참는 거야. 억울한 거 참는 거고, 여러분. 맞아요, 안 그래? 여러분, 다짐하세요.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참는다,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이게 참아야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에 다녀왔어요. 그 미얀마에 파송된 그 김병천 선교사님이 28년을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미얀마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딱 우리나라 60년 후반에서 70년 그 정도예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거의 비포장 도로였잖아.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0년 후반, 70년 초반에는 비포장 도로에 날씨가 더우면 냉차 장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었다고. 기억하십니까? 젊어서 기억 못 할까요? 딱 그때 모습이더라고. 그리고 저 시장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음식을 한 끼 먹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서 1,500원이야. 그게 한 끼 사 먹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아직도 가난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이지요. 근데 불교가 86%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4%, 힌두교 3%, 기독교는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미얀마를 대표하는 것은 그 큰 그 불탑이 있어요. 불탑이지 저거.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데 높이가 112m예요. 저 다 금이야. 76톤. 못 긁어가게, 여러분 가서 긁어갈 생각하지 마. 못 긁어가게 돼 있어. 탑 꼭대기에 4,448개 보석으로 꼭대기에는 72kg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하냐고. 국민들은 정말 다 가난하게 사는데, 아니 금으로 탑 쌓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한데.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지. 그 미얀마 영산 순복음교회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그 전도사님 부부가 애 둘 데리고 목회를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서부 지역이었어요. 저분이 그 전도사님이신데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 옆에 이 성전 이 기공식을 하더라고요.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원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땅은 이게 사소 기공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순복음식 시르비 선교회 우리 교회 시르비 선교회에서 후원금도 전달하고 했지만 말이 쉽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 저런지도 모르고 갔어 사실. 저 예상에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졸업식 있다고 초청받아 갔는데 온갖 데 끌고 다니면서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매일같이 끌고 다니고 그냥 저 왜 하는지도 몰라. 나는 그냥 가서 하라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돈이 어디 있어? 한 끼 먹기도 힘든데. 근데 이 여자 전사님이 누나한테 언니한테 전화를 했다나? 나 언니 이 교회 건축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형편이 얼마나 되겠어? 예, 그럼 내가 벽돌이라도 어떻게 도와주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누구야? 순복음 강남교회 목사잖아.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 가 있는데 그 꼴을 보고 있느냐고 우리가. 제가 그래서 선포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가면 여러분들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중에 이 작정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 하나 짓는 거는 엄청 들어 여러분. 근데 거기 미화로 2만 불이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으시면 헌금하시고, 헌금하신 분, 내가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헌금하신 분들과 함께 왕공식에 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왜? 여러분들이 헌금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곳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2월은 어떤 달이냐? 참는 달이에요, 여러분. 왜 참는 달이냐? 참으면 3월이 와. 3월만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봄이 와. 산천초목이 지금 다 무엇하고 있다? 참고 있다. 왜? 봄이 오기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참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통도 참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참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이 믿음의 인내의 경주에서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을 믿음 가운데 참고 참아서 3월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의 경주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병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